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가 7월 말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선교관에서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는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또 소개하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가셔서 또 둘러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은 뭐냐면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소개할 때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나오고 봉사, 헌금 생활 잘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가면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모임들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들, 가져야 될 덕목들 중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교인이 되어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교인이 되어라, 신당중앙교회 교인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 또 봉사하는 것들,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을 잘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제자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교인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과 또 우리들에게 교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뭘 배웁니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죠. 지식을 넘어서 스승 주위에 이렇게 맴돌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스승을 깊이 살펴보고 또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 듣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든지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때로는 예수님의 말투까지도 우리가 상상하며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바꾸시길 원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제자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교회 생활로 좁혀가지고 교인이 되어라라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이시죠? 교인도 아니시고 제자도 아니시면 뭡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신당중앙교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사렛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바람직하죠.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날도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마이크가 없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마이크 있어도 힘들어요. 사실 모니터 스피커에 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서 이렇게 돌려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도 없어요. 스피커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그 동네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산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도 그러셨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고 육지에서 살짝 띄우면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닷가니까 배에 두 척이 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뭘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 일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재워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 뒤에 나오지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씻어놓고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배에 타고 있었던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귀찮게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끝냈는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또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니까 좀 귀찮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예수님하고 시몬이 원래 알던 사이일까요? 아닐까요? 알던 사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알지는 못해도 서로의 존재를 그래도 알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낮에 들어가셨을 거니까요. 그렇죠? 밤에는 나와서 고기를 잡더라도 낮에는 집에 들어가 있었을 거니까 그날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집을 나가서 못 봤다면 그 이야기를 그래도 전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시몬이 거절하기가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서 배를 띄웠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몬과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씻어놓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하게 자기들 배에 왔고요. 배를 띄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타서 배를 띄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가르치셨으면 이제 배를 육지에 좀 대달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배를 더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미 밤새 해봤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았고 이제 잡은 것이 없어서 다 정리하고 이제 그물을 다 씻었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다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뿐만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이 베테랑 아닙니까?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더 전문가인데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말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지난 밤에 우리가 이미 많이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서 고기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어부로서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던 이 상황을 다 내려놔요. 예수님 앞에 충분히 주장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잡는다고 한들 또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밤새 그냥 고생했다는 것보다 이들을 더 피곤하게 만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밤새 애를 썼어도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곤하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피곤도 잊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으면. 그런데 밤새 노력했지만 그 노력과 또 애씀이 더 피곤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쉬고만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모르는 거고 오히려 잡을 확률보다 못 잡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피곤하고 귀찮은 마음도 솔직히 있지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기들의 경험과 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려고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말씀으로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이런 사건들, 순간들이 쌓여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동료를 불러서 배 두 척에 고기를 이렇게 올렸더니 거의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잠길 정도면 물고기가 얼마나 잡혀야 됩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막 가득 차 있어야 배가 잠길 정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자의 도리인 거죠. 사실 제자 입장에서도 말할 게 있어요. 그거 아닌데요. 제가 고기 잡는 거에는 더 전문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의하면 지금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라면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몬이 처음 이 결정을 했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시몬이 왜 저럴까? 지금 나가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인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오, 이게 되네? 저분 말 들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되네?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워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좀 달랐습니다. 놀라워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몬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황과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날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 내일도 오셔서 우리 물고기 좀 많이 잡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움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니 입술이 부정한 너무나도 죄인인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 주님,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너무나도 악한 죄인인데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스승도 그냥 스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시몬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기적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야,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한없이 그냥 자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거 아무나 경험하는 겁니까? 아무나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기적만 경험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를 겪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오늘 베드로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이 기적만 생각했다 그러면 어쩌면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 안 됩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기적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가 배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 배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옆에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 기적을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 이거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 나는 너무나도 나약한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서 엎드린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시몬아.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세요. 여러분 대개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는요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대신 사람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낚는다, 잡는다, 취한다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누가는 잡는다, 낚는다라는 말 대신 취한다라고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잡는다, 뭐 낚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왜 잡죠? 여러분 물고기를 왜 낚습니까? 낚시 왜 하십니까? 잡았다가 그냥 놓아주기 위해서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요. 그렇죠? 먹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것, 낚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누가는 잡는다라는 표현 대신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사람을 취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취해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니까. 물론 잡는다도 그렇게 놓고 보면 같은 말이죠. 그 사람의 옛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새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누가가 이런 의미로 취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니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취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스승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건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한 명 더 이야기하셨네요. 처음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늘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념처럼 생각해요.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시몬,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잡았던 물고기를 다 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야, 그래야 사람을 낚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잡은 물고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뭐 낚싯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바깥에, 교회 울타리 바깥에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취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울타리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자격 없는 사람들인지를 늘 확인하고 회개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온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신당중앙교회 교인인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삶으로 증명하고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늘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지 늘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으로 제자됨을 증명하며 사람을 취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새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회개와 순종이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취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밤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지쳐있던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그를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이 시간 듣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상식과 감정보다,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피로하고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